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이 또 시작되어져 갑니다. 9월 한 달 지나가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이 한 해가 정말 마무리될 때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 또 기도에도 응답되고 역사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에베소서는 참 깊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에베소 골로새가 66권 속에서 제일 깊은 성경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역 옛날 성경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을 6개를 찍습니다. 점을 3개를 찍으면 어떤 한 단어, 몇 단어들이 생략됐다는 것을 말하고, 보통 문장 기호에서 점을 6개를 찍으면 어떤 문장 하나가 생략됐다는 것이죠.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속에 있던 큰 감격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사실 3장에서는 2장을 끝나놓고 3장에서는 4장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한번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것이 3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어떤 그런 감격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격했을까? 여러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로마 옥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하고 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사도 바울이 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아무리 인권이 개발이 되어지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무리 감옥 시설을 좋게 만들어도 감옥에서 1년, 2년, 3년, 4년 썩으라 그러면 미칠 사람 많습니다. 특히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일 못하게 하고 꼼짝 묶어놓고 한 4년, 3년 썩게 하면요 미치는 거죠. 사도 바울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할 일이 많은데 지금 함께 나갈 일이 많은데 가둬놓고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한다면 주여 나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방인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지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감동을 본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요 사도 바울의 눈에 환상이 열렸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로마 감옥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뛰어대는데 손발이 다 묶여있는 모습들, 꼼짝 못하는 모습들, 자유가 없는 모습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진 안타까운 모습도 하루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지속될 때 그 답답함이 얼만큼, 왜? 이방의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부름받은 자가 없거든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한시도 급한데 그 감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만큼 답답할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도 바울 속에 어느 날 깊이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
눈을 열어서 미래 사도 바울 이후에 될 모든 세계를 쭉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그 파노라마를 봤거든요. 그 환상을 봤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이거는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그 비밀을 정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느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오늘 3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냐. 1장 2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6절에 보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마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비밀의 계시는 환상은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전 세계 속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때로는 로마인들이, 어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막 일어나며 거룩한 영광의 무리로 일어나는 이걸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을까? 그 세계가 쫙.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쓸 때가 AD 62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잠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속에 순간적으로 그 옥에서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세계가 쫙 펼쳐져요. 그게 얼마큼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그런 것들이 경험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콩 뛰고 팥 뛰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뭔가 좀 짜증스럽고 뭔가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과 깊은 말씀을 나누다가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순간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지난 모든 뒤에 어떤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펼쳐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자식의 세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여들이 심었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쫙 펼쳐진 것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 흥분될 것 같아요. 왜 답답합니까? 지금 내 인생 문제도 힘들 뿐 아니라 내 가정 문제도 힘들고 내 자녀 인생도 모르겠고 내 사업 직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저 눈앞에 허둥지둥하는 그 모습, 그것만 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보면 이거를 정말 눈을 띄워놓고 보면 어쩌고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미아리 지나가니까 사주 받으려요. 거기 어떤 한 아줌마가 웬 남자 앞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얼마 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노점에서 보는 그거라도 믿고 싶었던 그들만 답답하겠습니까? 그쵸?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한 노점에 천막 치고 사주 받으려니 거기서 내려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웬 중년의 아줌마가 어떤 남자 앞에서 인생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답답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 답답한가요? 아마 여러분도 말은 안 하고 서로 속이고 위장하나 변장해도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것이 있죠. 뭔가 내 인생의 미래가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도 바울 그 답답함이에요. 자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복음을 전하죠. 가둬놓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은 세계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 얼만큼 초조하고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쭉 풀어주는데 너
너 죽고 100년 뒤에도, 너 죽고 200년 뒤에도, 너 죽고 300년 뒤에도, 너 죽고 1000년이 지나가도, 너 없이 2000년 지나가도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펼쳐지고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확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런 계시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모습이 내 힘으로 애를 쓰는 이거 말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다음 때, 너 이 땅에 없어지고 나서 50년 뒤에, 너 이 땅에 사라지고 나는데 100년 뒤에 주님이 아직도 오셔야 한다면 영광스러운 너의 모든 삶의 자취의 세계들, 너로 인해 시작됐던 인생의 가정들, 자녀들, 자손들, 사업들, 직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너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네가 지나간 데도 이런 것은 펼쳐질 거라고 확신 있는 어떤 계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도 뭔가는 참 뭔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답답함이 여러분 사로잡히겠냐고요. 그 세계가 정말 한번 눈으로 보여주면 사도 바울 그거 본 거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영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사와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느 가정 집안에 있는 안방교회였단 말이에요. 몇 사람 모였겠습니까? 그 당시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없을 텐데 몇 사람 모였겠어요? 거기서 몇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 속에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씁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죠. 요거밖에 안 되네. 믿음의 기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네. 참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얇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10년, 20년, 30년 지나왔는데 요거밖에 안 되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봤던 이 계시를 우리도 오늘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면 측량할 수 없다.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감히 인간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도 세어볼 수, 재어볼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오늘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고 있는 그 얄팍한 그리스도의 빈약함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세고 있잖아요. 솔직히 얄팍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얄팍한 빈약한,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정도 됐을까요? 겨우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죠. 그 정도 될까요? 겨우
겨우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거짓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었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얄팍한 주님. 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의 풍성한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툭 치면서 아니야. 측량은 복이고 내가 재보니까 30년 재봐도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내 40년 재봐도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20년 재봐도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다 죄지잖아요.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봤거든요. 근데요 2000년 지났어요. 제가 어저께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재미있어서 2000을 한번 한 세대가 60년 산다고 해고 나눠봤더니 33.3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이 70년 살고 죽는다 생각하게 됐더니 28.몇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또 태어나서 누가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게 33대가 흘러가는 2000년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봤던 이것이 진짜라는 것. 62년도에 썼던 그 성경 이 편지가 진짜 맞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왜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제가 어저께 한 가지 계산 못한 것은 그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좀 계산하려다가 그 계산 안 해봤는데 이 먼 나라 수천 킬로밖에 있는 수만 킬로밖에 있는 여기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곳곳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 안 받고 코리아라는 이방의 나라가 약속에 참여 안 받고 하면 복음 믿고 복음 속에 한 가족이 되어주고 지금도 전국 5만 6만 교회들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거 맞잖아요. 이건 진짜 본 게 맞죠. 이건 진짜 맞는 게 맞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진짜 봤고 진짜 느꼈고 안 것이 맞죠. 그건 진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빈약함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것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것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자꾸만 그리스도의 빈약함을 자랑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안됨을 여러분 자꾸만 증거하려고 이랬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왜 자꾸만 증거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연약한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능력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첫 번째로 그 영광의 품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종민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왜 우리 속에 그리 지극히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느껴지긴커녕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느껴지기는커녕 빈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짓된 것이 자꾸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자락히 휩쓸고 있는가?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이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는 것보다 하더라도 덤벙덤벙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이거 능력 기도를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색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62년에 에베소 썼다고 그러거든요. 신학자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연도가 66년에서 69년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 예배소 이 기가 막힌 환상 보고 4년 정도 있다가 참수형 당했어요. 그 느낌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참 그 느낌 때문에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느낌 아세요?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를 쓴 62년도에 에베소를 썼다고 모든 성경자가 말하는데 4년 뒤인 66년 정도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죽어요. 길게 보는 사람이 69년에 복가되니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 목 잘림을 당하고 죽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계시를 풀어주고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환상의 계시를 풀어주고 감격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감옥에서 태어났을 때는 온 열방을 향해서 섬기고 끝까지 장수하며 섬겨질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4년 길어 한 7년 정도 인생을 더 살게 하고 목배임 당하고 죽게 만드시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백을 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있는 뜻은 이루어진다. 내 능력과 조건과 실력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이 없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만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다음 때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냥 밀물도 밀려오는 것뿐이지.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어저께 주님으로부터 감동받았어요. 만세 답답함이 뭡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이 기도, 어떤 기도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이란 말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하나님 원여원의 속사람을, 원예림의 속사람을, 현지선의 속사람을, 원다윗의 속사람을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눠주고 전 새벽마다 이 기도 하거든요. 내 가족 이름 다 부르면서 다 집어넣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다윗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이, 경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나와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수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능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도 하지만 부모라면 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생명 걸고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식의 이름 내면서 누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하면서 내 인생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자손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 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걸 계속 전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중보하면서 나왔을 때 속에 느꼈던 감격이었어요. 와, 이거였군. 저도 이거 몇 년 전부터 에베소 1장이 기도와 이 성경이 얼마나 해서 우리가 황금빛으로 여러 개 붙여줬어요. 여러분, 3명마다 그때부터 계속 매일 계시면서도 솔직히 이게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는 그렇게 못 느껴봤어요. 근데 참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보니까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더 살 수 있든지 더 능력이 있든지 헤쳐나갈 힘이 있든지 더 준비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능력 기도를 여러분이 입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때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33대가 지난 2000년 뒤에도 28대가 지난 2000년 뒤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고 비밀의 경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 사도 바울 그 대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어도 아무런 생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냥 온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한다면 내 인생 그냥 놔두실까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그 아이들을 놔두실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이걸 그냥 펼쳐보이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뭐로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뭡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 아브라함에게 뜨 하면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은하수를 봤을 것 같아요. 와,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해변의 모래를 한번 봐라. 와! 이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룬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게 뭘까요? 상황과 조건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잔직해서 상황에 반응하고 조건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반응하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엄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빠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자마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가 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했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 깼는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가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자손을 향한 비밀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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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상황 두지 마세요. 조건 두지 마세요. 문제 두지 마세요. 자꾸 그걸 가슴에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능력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엄신 그리스도를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생명당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박힌 뿌리 흔들어서 뽑아지 않도록 터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뿌리 내렸습니다. 터는 굳어졌습니다. 뿌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뭐라고 하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긴 비밀이 있어요. 나만이 느끼는 사랑 갖고는 작습니다. 여호와를 둘러보면서 저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 가정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느끼는가?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 사랑, 말씀이 없이는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없이는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느껴요. 나도 오늘 이 은혜 받았는데 내 주변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스님이 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나만은 하나밖에 아니지만 10사람이 은혜 받은 모습 보면 10배요. 100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모습 보면 100배요. 1000사람이 사랑받은 모습 보면 1000배. 그걸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재보라고 말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한번 깨달아 봐라. 아무리 지어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 재수 없어요. 그걸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십니까?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풀피, 충만하심,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내 안에 드디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에베소 3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작은데요, 너무 별 볼일 없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능력 기도를 주는 거예요. 전 이걸 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내 인생 꼭 100과 1000을 다 쏟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자손 속에, 그 또 자손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속에 땅끝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사도 바울이 62년에 에베소를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66년에서 69년 그 사이에 참수형 당하고 이 위대한 계시를 다 보지도 못하고 끝났지만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수많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의 경륜, 사도 바울 가슴속에 보여주었던 그 비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은 지금 이 땅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 100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그리스도의 측량에서 풍성함이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먹는 이 사도 바울의 능력 기도를, 이거를 내가 내 이름 넣고 내 자식의 이름 넣고 내 자손의 이름을 넣고 중보하는 신령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러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스티커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미 뭐 있는 분들도 저는 있는 데다 덮으셨으니까 이건 밖에 붙이지 말고 속지에다가, 성경책 안에 속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짧은 것이 에베소 1장에는 계시기도라고 하고, 좀 긴 문장이 우리가 오늘 봤던 3장의 능력기도입니다. 성경 속죄를 붙여 놓으시고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짐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내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주께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나우린 스티커 있으면 여러분 긴 거, 오늘 우리 있는 긴 거 한번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 같이 한번 그냥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자 손에 들으시고, 혹시 스티커가 없으신 분은 말씀 우리가 봤던 3장이 있으니까 보고 우리 밑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종민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종민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원종민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며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원종민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분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